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사순절 기간에 있는 오늘 금요 철야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받들어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의 고난 앞에 오늘도 엎드립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어떤 결단,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한 몸을 던져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했던 그 간절한 절규적인 그 심령을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되어 오늘도 우리 또한 주님 가운데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신앙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 이 시간 엎드려 나갑니다.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죽어야 할 것, 오늘 다시 내가 살아야 할 것들을 구분하며 이 시간 엎드리오니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고 이 시간 나온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더하시고 저들에게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실 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고난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 가지고 십자가는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근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맺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해요. 글로리아 데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간의 욕심, 인간이 갖고 있는 내적인 욕심들로부터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만 분별하여서 세상의 미혹과 유혹들을 완전히 물리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요. 지금 내 안에 있는 다른 것,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다른 것이 내 안에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오늘 세상과 타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 다 버리시고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없는 내 목적과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내려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오늘도 바라보면서 주님 영광 받으셔야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크고 위대한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져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엎드려 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탐하기에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쉽게 넘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톡 건드리면 쉽게 넘어지는 사람 맞아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순간이 와도 누군가 툭 건드려도 상처받지 않고요, 괴로워하지 않고요, 낙심하지 않고요, 넘어져서 슬피 울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기에? 믿음의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말씀 앞에 서 있는 자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자이고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피로 완전히 채워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어떤 자리에서도 세상 앞에서 호락호락하지 않은 자들로 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사탄도요,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뭐 한다고 그래요?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래요. 사탄이요,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을 잡아먹으면 좋을까? 어떤 사람을 내가 이용해 먹으면 좋을까? 어떤 사람을 넘어뜨려서 내 욕심대로 채울까? 사탄이 그렇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가가지고 톡 건드렸더니 푹 쓰러져. 사탄이 툭 건드렸더니 확 혈기를 내요.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아닌 거예요. 사탄도요, 믿음 없는 사람 찾아다닌다니까요. 신앙 없는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말씀도 없고요, 기도 생활도 안 하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 다 건드려 넘어뜨리는 거예요, 사단.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상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 사탄이 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과감히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합니다. 항상 사탄이 뭘 좋아하는지를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고 회방하는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어요. 누구예요? 그것은 누가복음 8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뭐하는 사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다고요? 사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인류를 위한 대속 앞에서 고난과 죽으심을 피했다, 안 피했다? 안 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 앞에서 당당히 나가려고 할 때에 한 사람이 등장했다고 했어요. 바로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왜 죽으려고 합니까? 왜 고난을 당하려고 합니까?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절대. 제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왜 사서 고생하십니까? 왜 사서 죽으려고 합니까? 절대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 땅, 유대 땅의 왕으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메시아니까 이스라엘 왕 맞죠? 그 왕으로 새롭게 세워져서 지금 자신들이 로마의 제국 아래에서 고통받는 것을 해방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람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결국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사람 생각이 들어가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 결국 베드로는 수치와 모욕적인 말을 들은 거예요. 예수의 제자죠. 베드로.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들은 거예요. 사탄이라고.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해치고 회방하는 사탄의 먹잇감이 되었던 사건이기도 한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 앞에서 아주 큰 일조했던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사건 앞에서 가장 큰 일조를 한 사람이에요. 공로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공로 세웠어. 뭐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 팔아넘겼잖아요. 배반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있다?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야, 결국 예수님 죽이는데 동조하는 자가 됐어요. 누가?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열심을 내던 자예요. 근데 그에게 사탄이 들어가니까 돌변해버려요. 은 30에 예수는 팔아버리는 거예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에요. 그 돈 받고 예수 팔아넘겼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탄의 먹잇감이 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하루하루를 내가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해요. 우리가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가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악한 일을 다 하고 죄라는 죄는 다 져버리고. 여러분, 사탄의 먹잇감이 된 거예요. 남 흉보고
남 미워하고, 남 질투하고, 시기하고, 남 핥히고, 남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의 먹잇감이 됐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해보십시오. 뭐 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용서하게 되고요. 희생하게 되고요. 끌어안아주고요. 그를 위해서 도리어 기도하게 돼요. 나를 한 자를 위해서 뭐 한다고? 기도하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가룟 유다나 베드로가요. 사탄이 다 건드리기 딱 좋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만지면 좋았는지, 야, 그냥 톡 건드렸으니 쉽게 넘어가네, 쉽게 넘어가. 예수 제자? 에이, 별거 아니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였다면, 사탄이 와서 톡 건드렸을 때 쉽게 넘어갈 자입니까? 아닙니까? 쉽게 넘어갈 자예요?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시고 답변하셔야죠. 여러분,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상식 경계하셔요. 그리야 하려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뭐 해야 된다? 완전히 버려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있어요. 내려놓음이란 책이 있어요. 그 내려놓음의 책에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감정, 자기의 의지, 어디에? 자기 자아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신의 사고, 감정, 의지가 막 불타오르잖아요. 사람의 일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뜻은 없어져 버려요.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다가 넘어지고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다가 혈기내면서 싸우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혈기 쉽게 일어나요. 서로 별거 요만한 것 가지고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막 혈기 부리고 싸워요. 뭐 하니까? 사람 생각 가지고 싸우니까 그래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뭐 한다고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품어주고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이 내려놓은 책처럼 유기성 목사님들이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책이었어요. 인생과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한 소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텔레파시를 가져요. 텔레파시 뭐예요? 먼 거리에서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어떤 걸 원하는지를 느끼는 텔레파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텔레파시가, 영적인 텔레파시가 없어요. 하나님 뭘 원하시지? 하나님 어떤 생각을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시지? 자꾸 연결되다가 끊어지고 연결되다가 끊어져요. 근데 그걸 연결해 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복음이잖아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텔레파시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자꾸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가까이 해야 돼요. 평생도록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중심적인 삶, 주님의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나의 신앙 중심 가운데 하나님과 계속 관계 맺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사는 자는요,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맺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뭘 해도 하나님 영광이에요. 누워서 있든 일어나 있든 일을 하든 쉼을 갖든 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통해서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예수 뵙기를 원하는 헬라인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20절 21절에 등장해요.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오늘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헬라인들이 등장해요. 이 헬라인들은요 그리스인이에요. 이방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요 예수를 뵙기 원합니다. 근데 왜 예수를 왜 뵙기 원할까요? 유대 사람도 아닌 이방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를 뵙기 원한대요. 그들은요 유대 신앙 문화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에요. 신앙이 없는 자들이었다고요 원래는. 근데 그들이 예수를 찾았다는 것은 예수의 복음이 그들에게도 전해졌다 안 전해졌다? 전해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들으니까 마음에서 막 뭐가 끌어올라요? 믿음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와, 예수 만나고 싶다. 예수의 복음이 그렇게 좋더래. 예수의 복음을 들으니까 영생이 있대. 영생,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야, 구원이 대체 뭘까? 그렇게 말씀이 내가 그냥 듣기만 했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말씀인데 나 직접 가서 만나보고 싶다. 직접 그 입으로 들어보고 싶다. 내 귀로 들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요, 그 명절에, 유대 명절 가운데 이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예수 뵙기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귀에, 그 심령에 뭘까요? 복음이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잘 들려지지 않아요. 가까이 나가고 싶어도 예수 앞으로 나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 복음 듣는 것이 이방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예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예수가 전하신 말씀이 뭘까? 그 마음의 심령이 계속 거기를 집중하여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미 그들의 심령에, 귀에 구원의 복음이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복음은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요, 출신, 성별, 신분, 자격, 차별하지 않아요. 오직 모두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이 구원의 복음에 진지한 관심과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청하던 이들, 헬라인들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헬라인들의 마음처럼 갈망하십니까? 진지한 마음으로 예수의 복음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왔으면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여태껏 매주 내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나? 내가 복음 들으려고 예수의 말씀 한번 들으려고 진지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그 말씀의 밭을 만들면서 내가 앉아 있었나?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 마음이 없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뭐만 듣고 하는 거야? 좋은 열매만 받기 원하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씨앗을 줬죠. 하나님은요 좋은 씨앗을 줬다니까요 항상. 근데 우리 마음밭이 어땠다고요? 길가가 되었고 돌밭이 되었고 가시덩굴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는 항상 좋은 씨앗을 줬어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항상 길가에 떨어져. 언제든지 그냥 길가에서 밟히든지 햇빛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돌밭에 떨어져 봐요. 거기에 뭐가 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시덩굴도 마찬가지고. 오늘 그런 심령이 되지 않도록 오늘 헬라인들의 이 모습을 좀 보면서 우리도 한번 반성하고 다시 한번 이 사순절 동안에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간절함, 진지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참 신기하죠? 복음을 가까이 접하지 못하던 헬라인들이 왔는데 그들이 온 목적도 예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예수를 한 번 더 만나기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내 귀로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어서 왔는데 예수님의 딱 한마디가 뭐예요?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주 강렬한 메시지예요. 먼 이방 땅에서 달려왔는데 예수님의 한마디는 죽으란 얘기예요. 죽어야 열매 맺는다. 네가 진짜 영생 맺고 싶냐? 죽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지한 관심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복음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그들에게 한다는 소리가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다 이유가 있겠죠. 중요한 진리가 선포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뭘까요? 한 알의 밀은요, 하나의 씨앗이죠. 이 씨앗은 땅에 떨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씨앗이 그냥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씨앗은 가장 좋은 옥토밭에 떨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씨앗이요, 땅에 떨어져야 돼요. 그 땅이 뭐예요? 우리 마음밭이에요. 우리의 처해 있는 이 현장이에요. 믿음의 현장. 그곳에 말씀이 떨어져야 하는 거예요. 결국 떨어진다는 의미가 뭡니까? 떨어졌으면 그거 씨앗은 죽어져야 하는 거예요. 죽으면 거기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이게 씨앗의 원리예요. 씨앗이 그냥 툭 던져졌다고 알아서 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씨앗이 떨어져야 장소에 떨어져서 거기서 씨앗이 죽어서 생명을 발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역할이 이런 거예요. 결국은 커서 열매까지 맺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여기에 또 하나 있죠. 씨앗이 땅에 떨어진다면 이 죽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새로운 생명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씨앗은요, 땅에 떨어지면 생명과 열매를 맺어야 돼요가 아니라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떨어지면요, 말씀은 역사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로막을 수가 없고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의 역사를 위해서요, 뭐 해야 되냐면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될 건데 그 가운데 나는 어떻게?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그 생명도 없고요,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인류를 향한 새로운 생명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알의 밀이 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요, 인류를 향한 새로운 생명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만 했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이 땅에 내려서 너무 힘들어. 사람들과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래. 그래서 어떤 마음 가져요? 육체적인 마음을 가졌다면, 사람의 생각을 가졌다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육체적 사고, 육체적 감정, 육체적 의지를 가졌다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결코 죽을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 육신의 몸으로만 생각을 하고 살았다면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그는요, 육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냈어요. 세포 하나하나부터 다 죽여가면서 뭐 했냐?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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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한다는데 내 생각 중요하지 않고, 내 사고방식 중요하지 않고, 내 의지 중요하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이고, 나아가 그들의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 이것이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늘의 밀은요, 이 땅에 완전히 죽어야만 했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뭐 했냐면 그 예수가 갖고 있던 온 육체가 갖고 있던 물과 피를 완전히 땅으로 흘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육체가 갖고 있던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낸 거예요.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무엇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히 비워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야 뭐가 된다고요? 성장의 열매가 나온다니까요.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어야. 오늘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예수는 완전한 비움,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뭐처럼? 하늘의 미랄처럼. 그렇게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먼 길 이방 땅에서 헬라인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찾아왔는데 예수는 막 너네 죽어, 너네 죽어. 여러분 같으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뭔 소리지? 내가 왜 죽어야 하는 거야 지금? 나 예수 만나라는데 예수가 나보고 죽으래? 에이, 이상한 사람인가 봐. 내가 잘못 알았나 봐. 사람 생각이 들어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도요, 죽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죽어야 안 됐죠? 그러면 저들도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똑같이 죽어야 되는 거야. 예수가 죽었는데 끝났어요?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동일한 거야. 너희가 죽어야 나와 함께 뭐한다? 부활의 영광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단순히 십자가 앞에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죽어야 사는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 내 자아, 내 사고방식, 내 감정, 내 의지가 살아있으면 이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는 남의 이야기가 돼요. 예수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나의 이야기로 여기세요.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세요. 그럼 십자가 앞에서 나는 완전히 죽을 수 있어요. 죽으면 새 생명이 돋아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십자가는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이 주제의 말씀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지셔야 했던 십자가는 단순한 사람들의 사고방식, 감정들, 의지들을 꺾기 위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란 거예요. 오로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그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냐? 죽어라. 죽는 게 그게 뭐냐? 목숨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의 썩어 빠진 인간의 지식, 이성, 판단, 갖고 있는 의지들 다 버리라는 거야. 구원은 어떻게 한다? 믿음으로 가는 거다. 예수 믿는 믿음 가는 거야. 예수 없이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인 구원 성취로서 우린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의 밀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미소가정 여러분, 어떤 밀알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땅에 떨어지기만 하는 밀알이 되기 원합니까? 아니에요. 떨어졌으면 죽어야죠. 그 밀알이 죽는 그 순간이 새로운 씨앗이 생명을 돋는 거예요. 새싹이 돋아요. 지금 봄철을 맞이했어요. 이 봄철에 꽃이 막 피기 시작하죠. 이제 잘 보세요. 환란이 찾아와요. 죽어야 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 환란 가운데 죽어야만 다시 새 것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내일하고 모레 아주 강풍을 불면서 비바람이 몰아친대요. 지금 벚꽃이 막 피어나고 있는데 와 아름답다 했는데 비 오고 나면 뭐야? 다 죽어 떨어지는 거예요. 죽었다고 이야기 안 해요. 잠깐 저무른 거예요. 무엇을 위해? 다시 훗날 아름답게 꽃을 피우기 위해서 지금 잠시 죽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도 아니고 억울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웠는데 이제 다음에 또 다시 또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죽는 거구나.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서 있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한번 죽은 나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쓸모없다고 다 베어버립니까? 아니에요. 그냥 놔두잖아요. 근데 그 놔둔 나무에서 다 떨어져서 없는 나무 같은데 겨울 동안에 봄이 되니까 뭐예요? 다시 새싹이 돋아요. 거기서 죽은 줄 알았는데 바로 이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은 것 같아서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게 우리 어떤 미랄이 되기 원해요. 진짜 생명을 낳을 미랄이 되셔야 합니다. 단순히 길가에 돌밭에 가시덩굴에 뿌려진 여러 씨앗 중에 하나로 남지 마십시오. 옥토에 뿌려진 씨앗처럼 복음의 생명을 꽃피우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거기에는 믿음과 구원의 선택이 있어요. 죽는다는 것, 꽃을 피운다는 건 바로 믿음이 있는 것이고 구원에 대한 열망, 구원에 대한 선택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십자가는 죽어야 하는 현장입니다. 로마 제국의 십자가는 사회적, 정치적 죄수들이 지는 극형의 형틀이었어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그런 형틀의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음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 죄가 있다? 없다. 사회적, 정치적 아주 극악한 사람들만 져야 하는 십자가 형틀이라고 해요. 로마에. 그런 형틀에 죄 없는 예수님이 스스로 올라가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죄악들,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썩어빠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완전히 깨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새롭게 주님의 뜻을 받드는 마음, 새롭게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의 그 모든 과정을 다시 잇기 위해서 십자가로 처벅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도 올라가셔야 합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서 죽고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서 새롭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말씀은 세상의 이치를 이야기해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흐름을 따라가는지를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사순절하고 맞지 않는 얘기일 것 같은데 갖고 왔을까요? 여러분, 때가 필요합니다. 사순절이란 이때 여러분 어떤 미랄이 될 겁니까? 이야기했잖아요. 단순히 길가 돌밭 가시덩굴에 떨어지는 씨앗 되지 마십시오. 절대 열매 못 맺어요. 거기서 열매 맺으려면 옥토에 떨어져서 죽으셔요. 옥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옥토밭에 떨어져서 거기서 완전히 썩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새싹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십자가는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순절 통해서 우리는 어떤 열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맺는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글로리아 데이, 글로리아 데이, 글로리아 데이. 이 은혜의 삶이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과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가 불려졌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진리를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힘쓰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십자가는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아직도 내 꿈틀거리는 사고방식, 내 감정들, 내 의지들이 있어 십자가에서 도리어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맺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져갑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죽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고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오늘도 나아가오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미랄로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자들로 다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며 다시 서기를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주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오늘 나의 자아와 욕망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구원과 사랑, 복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새로운 생명과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섭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엎드립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아와 욕망들이 얼마나 강렬한지 십자가에서 내려가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떠나려고 합니다. 예수 없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자리가 되어야 할 텐데 아버지를 붙들고 살아가야 우리가 아버지 자꾸 내 자와 욕망 때문에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른 길을 살아갑니다. 아버지요, 다시 한번 구하오니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죽어 다시 한번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구원, 그 사랑, 복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아직도 그 구원을 모르고 아직도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모르고 복음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깨닫기 원하오니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오늘 엎드릴 때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생명을 맺고 새로운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이 단순히 내 인생의 열매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자리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하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늘의 바라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오늘도 주의 마음을 가집니다. 주의 선하심을 바라봅니다. 주의 이 땅을 향하신 당신의 그 구원 계획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오늘도 엎드려 달려갈 때 가장 아름다운 새로운 생명을 맺고 열매를 맺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 아버지, 제가 오늘 죽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원히 죽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원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결코 그 은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앞에 내가 죽어 열매를 맺기 원하오니 주여, 이 죽음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맺는 일상 되기 원합니다. 당신의 영광이 드러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영혼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